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인들도 각각의 모습 속에서 하루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어떠한 생각으로도 죄를 짓기도 하고요,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의 입술로도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는 짓는데 그것이 당연한 이유가 되고 당연히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어떠한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바라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만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죄를 우리에게 지은 자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그러한 기도가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주의 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 주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청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하나님과 관련된 청원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부터는 우리와 관련된 청원, 즉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양식을 의미한다, 이것까지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의 삶 속에서 구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와 관련된 두 번째 청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일단 우리가 이 기도하라는 내용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2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고, 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글로 그대로 읽다가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어떠한 조건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사해 주었으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드려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약 그러면 즉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용서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어떠한 조건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나요? 물론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분명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면 잘 나오죠.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도, 즉 다른 사람을 많이 용서해 준다고 해도 그러한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되면은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면서 그러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넘쳐 흐를 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우리가 사하여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 보이는 마땅한 반응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사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을 어떤 조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은 원래의 의미는 한글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의 의미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동시에 우리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그럼 조금 더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화면에 좀 말씀을 띄워주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먼저는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빚진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빚이라는 단어가 있죠. 누구누구에게 어떤 돈을 빌리거나 빚졌다라고 하는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빚이라는 단어가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는 죄하고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빚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주기도문에 오늘 12절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치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처럼 여겨진다면은 같은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이야기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이 일단은 빚진 그 돈이 얼마라고 했느냐? 10,000달란트라고 했죠. 10,000달란트.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뭐 한 10,000원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이 유다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로마한테 세금을 내야 하는데 1년 동안 내는 세금의 양을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1년 동안 유다가 로마에 내는 세금의 양이 800달란트였다고 했어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이라는 거죠. 한 나라가 세금으로 바치는 게 800달란트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다고 했습니까?
1만 달란트. 800달란트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많은 양이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도저히 소유하기도 어렵고 빚지기도 어려운 엄청난 양을 빚졌다는 것이고 그것을 탕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그래도 이 액수가 얼만큼 되느냐 좀 따져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좀 그 액수를 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오늘날 이제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은 먼저 1데나리온이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요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버는 일당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럼 1데나리온을 예전에는 한 5만 원 잡았는데 요즘은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예, 뭐 작년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보니까 일당이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은 뭐 계산하면 너무 힘드니까 편하게 10만 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이 한 종의 친구가 얼마를 빌렸다고 했냐면은 빚졌다고 했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했죠. 그럼 얼마를 빚진 겁니까? 예. 1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00만 원. 예. 1000만 원 빚졌다는 거예요. 작은 양입니까? 큰 돈입니까?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큰 돈을 빌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작지 않은 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은, 이 종이 그 사람 만났을, 친구를 만났을 때 그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액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탕감받은 그 액수가 돈이 얼마였느냐라는 것인데요. 그가 탕감받은 빚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했어요. 먼저 이 달란트, 1달란트가 그럼 얼마의 양을 소유하는 것이냐 하면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근데 1데나리온은 남자 성인 하루 일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얼마입니까? 6억. 1달란트가 6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란트 하나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까 굳이 계산해 보면은 계산이 안 되시죠? 6조. 그냥 편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굳이 한번 따져보면은 이 정도의 액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성인 남자가 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이고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이 왕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갚을 테니 참아 주십시오 하는 그 요청에 탕감해 주었다. 은혜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참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때에 이와 같이 참된 용서라는 것은 엄청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이러한 용서하는 삶을 잘 살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빚진 것 또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잘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고 기도해라고 이렇게 말씀할 필요도 없었겠죠. 잘하고 있으니까. 분명 이들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내게 어떠한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 강물에 새기지만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다 새겨놔가지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줬던 사람들 이야기는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많은 경우는 조건부로 용서를 해요. 저 사람이 배우자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 밉지만 용서해 주겠어. 뭐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어. 라는 조건부 용서를 하는 것이 많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용서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아직도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처음으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진 자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이 빚을 탕감받는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즉 죄를 지은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지은 죄, 그 빚을 그 빚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은 시작되어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은 그 죄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진 빚을 탕감해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비유 속에서 이 사람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진 빚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면 자기가 갚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간청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았고 나는 깨끗해졌어, 구원받았어 하고 거기서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의 죄를,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삶까지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받을 것, 저 사람한테 내가 받을 것,
거기에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받은 것,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이러한 기도가 더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순서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비유 속에서 보시면은 1만 달란트 빚졌던 이 사람이 빚을 탕감받은 것이 누구였는가 하면 임금이었죠. 이 임금이 먼저 이 사람의 죄를,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한 믿음의 반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원래대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거 100데나리온 받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도 제 죄 1만 달란트 지었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옆에 있는 이 친구한테 10만 원 받을 거 안 받을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제가 하나님 1억 원, 10억 원 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도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마땅한 반응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나한테 1만 달란트 말고 그러면 5천 달란트만 내,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믿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을 것을 받아서 챙겨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 그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는 용서라는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용서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6장,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 과연 우리가 정말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빚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은요,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1만 달란트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100데나리온을 받는 거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며 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제자로 받은 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